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있으면 뇌이기, 신약, 구약 한 절씩 찾는데 구약의 전체적인 제가 좀 이렇게 깨달아 본 거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한 구절에 함축 한다면은 뇌이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뇌이기 19장 18절 19, 18이요. 외우기 쉽잖아요. 묵상하기. 자, 자자면 한 목소리를 큰 소리 시작. 너희는 내 기례를 19, 18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다시 천천히 다시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아멘. 그게 지금 구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럼 구약은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원수를 갚지 마라. 신약 전체적인 말씀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라. 전체적인 말씀이고, 네 이웃을 무처럼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이게 구약에 숨어 있어요. 구약에 숨어 있는 말씀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굴? 진리의 성령으로 말하면 신약 한 절.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구약의 핵심적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장 3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서 저희. 아멘. 이 두 구절을 내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구약의 그 말씀은 구약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생명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 천국이 임해야지만은 내기 19장 18절 말씀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약에 보면 오늘도 말씀이지만 부자가 몇 사람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도 나오고, 아까 삭개오도 부자요. 또 누가? 부자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들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진짜 부자다. 우리 다 부자인데 삭개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두 부자는 심령이 부자야. 우리가 여기 보면 영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심령이, 내 마음이 부자.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왜? 이 마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의 마음은 누구 건 줄 아세요? 마음은 사실은 주님 것이에요. 내 것이야, 내 거. 내 건데 너희 주인이 바뀌었잖아. 네가 부자잖아. 네가 가난해져야. 가난해져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지.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그 경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모든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거듭난 거라 그러고, 생명을 받았다고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가난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들이 부자인지. 물론 우리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러나 생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심령을 늘 내 마음을 내가 살펴봐서 내가 정말 부자인지 가난한지. 성경은 정확해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해서 무슨 부자? 내 마음이 부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갔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네가 부자잖아.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 신들이 네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의 사실은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부자,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할례를 받아야 잘라내야 돼. 할례라는 건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 그럼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 몇 년을 했는지 아직도 내 마음에 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내기 19장 18절 마태복음 5장 우리의 3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을 때만 내 마음이 가난해져. 이 가난해지면 복인, 그게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복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해야지 가장 생명, 영생을 얻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신약에 세례, 그걸 침례라고 하지요. 십자가 부활, 할례는 세례요. 세례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부자, 우리 마음의 할례를 자꾸 행할 때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 자, 신명기 10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신구약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많이 요구를 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요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선 경외를 배워야 돼요. 경외를 문자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 경외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경외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그 모든 도를 행할 수 있다. 경외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할례를 받으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경외가 됐을 때 나머지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너무 쉬운 것은 성경이 성경을 답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게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너 경외를 배워야 돼. 경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경외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배워나가는가? 마음에 정말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 응? 그래 내가 갖고 온 거래. 할례 안 할래 그랬잖아. 할례 안 할래? 안 할 거야? 할례 안 할래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할례.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에서 이게 할례가 되는 만큼 아멘과 순종과 정말 우리 천국 사후의 세계, 아까 찬양의 것처럼 순례잖아요. 우리는 행인이요 낙인이요 아멘 순례자요 잠깐 왔다가는 안겨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배워보는데 첫 번째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이거는 예표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약속이지 약속. 우리에게는 영적인 할례, 즉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라 이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13절 시작.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왜 언약 지금도 말씀 내 구절 내가 기록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네가 할례를 행해야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게. 자 창세기 17장 27절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안에 이방인이 상관없는 거예요. 헬라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할례는 세례예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 중요. 내 생명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가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 아니니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구원. 구약에도요 외적인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있지만 그 안에 아주 말씀들이요 신약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말씀이 얼마나 함축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신명기 넘어가면 이제 신명기에는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 구약에도 지금 말씀한다고요.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걸 거꾸로 보면 목이 굳고 암에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목을 곧듣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몽둥이 하나 때리면은 아프다고 깜짝 놀랄 수 있을 때 그 이후에는 꼭 자기 환경, 자기 육체에 재앙이 떨어지지 않고는요 목이 곧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여기 생명을 어떻게 얻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정확히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은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답이 문제. 말씀만 자세히만 읽어봐도요 다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행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차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이게 전반부 후반부인데 후반부는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건 심판을 얘기한다고.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 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4장 14절 우리 한번 봐요.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지금 신학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드리면 네 마음의 악을 씻어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진짜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천국이 너에게 임해서 진짜 구원을 이뤄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한 데까지 들어가야지만은 온전한 구원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시작 단계가 내 마음이 정말 할례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우리 영적으로 할례를 딱딱딱 잘라낼 때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와서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근데 왜 말씀이 왜 기억이 나고 생각나지 안 나지? 애워도 왜 안 되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보면 네가 아직 마음에 할례를 못 받아. 할례를 받을 게 너무나 많아. 할례 하나씩 딱딱 진짜 정확하게 잘라질 때마다 거기 마음에 말씀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애워서 이 말씀을 어떻게 외우겠냐고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에 외우지만 이 머리를 외워서 많은 말씀을 나오지만도 이 심령이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우리 심령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서 8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철저히 회개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자꾸 내 마음이 잘라낼 때 잘라낸 부분에 뭐가 붙느냐? 말씀이 기록되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줄 믿습니다. 이건 아주 이건 냉정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이게.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적젓지 못한 터진 웅덩이더라. 신구약은 하나고 신구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점검을 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 가난한 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 같으면 그걸 자꾸 잘라내야 돼. 잘라내는 오늘 비밀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할례.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 할례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늘 회개 안 하면 그냥 회개만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알고 믿어질 때 우리 속에서 할례가 이루어지면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이제 많이 풀렸어요. 풀렸다는 건 많은 주의 종들 통해서 많이 말씀이 열려졌는데 결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는 건 머리가 죽고 육체가 죽냐? 이 심령이, 마음이 죽어져야 되는 거야. 마음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득 차 있어도 심령이 부자가 돼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내 마음은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임해야 돼. 진짜 내 마음 내가 보니까요. 내 마음 내가 보니까 아주 시커먼 거 어찌 세상 신이 많은지 이렇게. 그리스도 할례를 해야 돼. 그리스도는 영이요 말씀의 생명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저히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예? 내가 지금 얘기만 해도는 아무 소용없잖아 이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해요. 맞구나. 그래도 끝나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듣고 정말 그리스도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거 답까지 줘야지만 맞습니다. 아멘? 답을 못 주는, 보세요. 아무리 지나가는 구르발 끌고요. 이거 뭐야? 이거 작아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응? 시골에 엿장사가 이래 그러면 누가 나오래? 이 소리만 들으면 누가 나와? 아이들이 막 나온다고요. 나와서 그래서 맛배기를 하려더만 보니까 엿이 없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엿장사는 엿을 갖고 다녀야지. 그럼 맛이라도 보여주지. 맛만 딱 보여주면요. 걔는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엄마 자는데 비닐도 뺏어 갖고 와. 자고 있는 어머니 코를 덜렁거리고 비닐을 쑥. 아니야 너무 맛있으니까. 내일 다리 문제가 부러지든 의도 툭도 축도 간에 난 오늘 이게 맛있어. 아니 뭐니까 요강이 노란 게 있어. 그것도 갖다 줘. 여러분 이게 비유지만 엄청난 거예요. 맛있으면은 할렐루야. 그래 이 시대에 마지막 때 답을 안 주는 설교들. 나는 한참까지 이거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 날 주셨으면 이거 그럼 이걸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할례는 어떻게 할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안 할 기준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떡이요. 그냥 자그닥 엿장도 갖다 소리만 내켜. 그게 뭐예요? 빈술에는 요란하다.
짐을 많이 신으면 요란하지 않아요. 아무리 달려도. 자, 우리는 우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지면 어떤 우리가 나타나. 로마서 12장 2절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면 분별이 나와요. 분별. 이 성경으로 답을 주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다. 성경 너무 간단하잖아. 뭐 주석 보고 이럴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성경은 답을 다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주석 보지 마는 소리 아니에요. 참고를 볼 수가 있을 줄 믿으니까. 그럼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느냐? 간단한 거.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이거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여기는 없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어디 크게 임하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됐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그 말씀은 또 짝이 맞아야 돼. 내가 그 말씀을 여기 사입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희의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안 지켜지는지 아세요? 마음이 할례가 안 이러니까 마음이 뭐 요랬다 저랬다 다 뭔 줄 아세요? 마음이 부자라서 그래. 마음이 가난하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문을 지키려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밀도 방법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들에게 유혹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변덕이 저래 많은지 아니야. 그 안에 부자라서 그래. 영적으로 우리 그걸 귀신이라고도 얘기를 해. 아이고 저놈의 변덕스러운 귀신. 아니야,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얼마나 부자인지 그걸 안 잘라내. 못 잘라낸다니까요. 덕을 붙었는데도 못 뜯어. 지 얼굴은 목을 붙어고 뜯어내는 게 잘 뜯어내. 그리고 여기 가고 저기 가서 성형수술 잘해. 왜 얼굴만 보면 얼굴이 예뻐야 여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고와야 이쁘지 여자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이럴 때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도가 되는, 이 신구약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신약부터 로마서 15장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라.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도가 돼. 한 마음 한 입이 돼. 돼.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 이 사람 말하는 건 동일하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이 말씀이 구약에 에레미야 32장 39절에 있다고요. 자, 에레미야 32장 39절 시작. 내가 그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오늘 첫 마디가 뭐예요? 경외. 여러분 경외를 알아야 돼요. 경외가 뭔지 아세요? 자, 40절.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경외함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에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된다면 절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럼 내가 찬양하는 마음이 여기서 올라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나오고 중보기도 하는 게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이게 중얼중얼 이 속에서 이게 생수의 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고요. 너무 거창해 볼 거 아니에요. 생수강이라고 무슨 뭐 죽은 자를 살려고 뭐 이런 게 생수강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뭐가 찬양이 나온다든가 말씀이 나온다든가 내가 또 중보기도 해준다든가 늘 회개를 한다든가 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게 생수지요.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만큼
생수는 흐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애를 한번 짚고 이제 이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자, 경애는 뭔지 아세요? 경애? 여러분, 경애는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할렐루야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걸 경애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애는 2차적인 경애예요. 2차적인 경애. 그래, 경애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야지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12장에 만난 아브라함.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가야 진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경외는 잠언 8장 13절 나와 있어요. 경외의 정의는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다. 정말 경외는 뭐냐? 나는 악한 행실과 폐악한 행실과 그 더럽고 네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을 나는 미워해. 네가 나를 경외하려 그러면 네 마음에 더럽고 추한 걸 잘라내. 할례를 받아야지만은 나를 경외하는 거야. 이 경외가 지속될 때 안에 나의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 같은 그 이삭을 자식도 줄 수 있는 그 진짜 경외가 오면, 그럼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경외의 결정체를 드러나기 위하여 회개뿐만 아니라 악을 떠나버리는 이런 많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이만 좀 믿습니다. 진짜 경외는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다 내가 깨뜨려 볼 수 있는데 오직 주님 한 번만 모시고 산다 하는데 내가 이제 뭘 못했겠어요? 주님은 최고로 경외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 자, 2페이지 봅니다. 2페이지.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는 걸 벗어야 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자꾸 신학에 와서 다 마음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마음관계. 마음이 자꾸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자꾸 나쁜 걸 잘라내야 돼. 이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할례라는 건 딱딱딱딱 잘라내는 거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이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가 거듭은 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듭을 났는데 마음은 아직 거듭이 안 났잖아. 마음에는 어떻게 부자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똑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은 날 수 있어요. 거듭은 났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악한 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 그게 팔복이란 말이에요. 팔복은 하늘의 복이요. 그래, 심령이 가난한 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4절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내가 애통해야지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들어가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간한 자, 공륜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고 그리고 의를 베푸고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은 팔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기준, 그리고 팔복을 보고 내가 점검해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 못 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 거 아세요?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리고 신약 전체적으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딱 나왔어요. 아무나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 천국이 어느 데인데 아무 데나 천국 가냐고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 66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딱 하나만 세우면 돼.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나머지는 안 해야 돼. 그리고 구원파들, SNF파,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지금 등장했다고요. 여러분, 천국 쉽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성령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지.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많냐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딱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열매로 간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부자인데 어떻게 뭐지? 아까 삭개오 설교를 했었잖아. 삭개오하고 주님하고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그것은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영접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심령이 부자면 부자를 못 만났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그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아니, 의가 뭐고 진리가 뭐고 거룩함이 뭐냐 이거요. 이런 걸 정확히 알아서 내 심령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림이라고 그랬잖아. 뭘로 지으냔 말이에요,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것으로 지어져가 새 사람을 입어. 그냥 이거 읽어준다고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 벗어야 새 옷을 입지. 아멘. 아니, 반스가 더럽고, 그냥 넣는 거 더러운데, 새 옷을 갖다 주면 뭘 거예요? 그럼 그 옷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벗고 옷을 입어야지. 그럼 뭘로? 여기 답이 나왔잖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의는 은혜야. 은혜. 할렐루야. 이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 심령이 부자가 가난하게 지는 것이 거룩이요. 진리요. 진리로 말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라. 이 성경 그대로 답이 나온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눈이 열리고 그냥 보는 거면 다른 거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나온다고요. 얼마나 쉽냐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까지 와야 된다.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너는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으로 아무런 주를 못 받아.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은 열매요.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와.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이 한 번 나도 이 마음에까지 거듭이 나야 돼. 마음 거듭 못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목사고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나 안 나가 그게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너 목사하지 말고 목사 안 해고 나 천국 가니 나 목사고 지옥 가니 성경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조금만 더 읽고요. 어떻게 하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이 나도 지금요 그렇다고 너 깨끗하냐? 100% 아니죠. 나도 이걸 깨닫고요 점점 마음의 할례를 하고 들어간다고 지금 할례를 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 늘 애통하는 거는 뭐 영혼을 애통하고 내 더럽고 추한 것들 그리도 할례를 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거와 동일하게 또 한 영혼을 정말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런데 여러분 팔복을 잘 읽어보세요. 팔복 안에 답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팔복 자체는 우리가 읽어서 이루시고 그래서 사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를 통해서 이 팔복을 이룬다는 거죠. 서신서에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딱딱 잘라서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거 뭔지 모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게 주를 본다고 말씀하죠. 얼마나 딱딱 끊어지는 말 그거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그런 말씀인데 들어가야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9장 26절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에게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왜? 외적인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뭐를 못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목이 곧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요. 지금 구약에서도 구약에도요 율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보시고 그 정신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나는 진짜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라 정말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섬기느냐? 너희 행동하는 거 보니까 원망이라고 불법을 율법 지켰다고 되더라. 율법 지켰다고.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에스겔서 44장 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건 예수 믿는 데죠. 이렇게 되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 마음과 몸이라 그랬어요. 여기는요.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몸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몸은 순종을 하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순종 왜 안 나오면 이 마음이 할례를 못 받으면 순종이 안 나와. 또 마음이 할례를 안 받아도 외적으로 말씀 순종, 이거는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순종도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봉사는 순종은 성령을 해라. 빌립보서 3장 3절. 자, 여기는 마음과 할례라고 하죠.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여기도 마음과 기래요. 첫째는 다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기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육체 몸도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곱고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뭐를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이냐? 그냥 팔로몸을 뛴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병고증 기인 쩐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에 아멘 그리스도 할례를 끊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요동하지 않아요. 까불지도 않아. 조용하면서도 일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아멘. 권음에 권위가 있고 그 사람 자체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과 기와 몸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 매일 대적을 하고 원망 불평불만하잖아. 그 원망하는 건 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자, 히브리서 3장 8절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거 보세요. 항상 마음이 왜 마음이 미혹되고 왜 마음이 강박하고 왜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래요? 마음이 할례를 못 받으면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게 터덕터덕 붙으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 말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자,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이거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다 뭐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 무슨 관계예요? 마음 관계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뭐가 합한 자다? 몸뚱아리 합한 자다? 생각이 마음이 합한 자다는 거. 마음.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은 이 마음의 영적 할례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그런 사울과 다윗을 다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범죄를 했어도 다윗은 철저히 회개할 때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누구? 다윗은 사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윗이니 내가 지금 사울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래 이 복음을 들었긴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말씀이 저에게 왜 유익 못되냐. 듣는 자가 말씀이 믿음을 화합지 못한 거는 말씀이 왜 완악해서 강박해서 기가 둔해서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심령이 깨끗할수록 주를 본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할수록 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만큼 그리스도 할례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심을 인하여 놀래다. 이거 구약에 할례 받았는데
아니 할례 받은 육신의 할례만 받는 자에게 무슨 성령을 받는 줄 알아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성령. 그럼 성령이 임해서 할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여기 정확히 나오죠. 이제 신약에 와서 정확히 말씀을 한다고요. 너희 표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외적인 8일 만에 할례가 외적인 그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칭찬받는 거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금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 칭찬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표면적과 이면적이 뭐 이면은 내 안에 내 속을 얘기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할례 받는 것을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저희는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영적. 왜? 이면적이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할례는 어디 해라? 마음에 할지니. 자,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외적인 할례 아무리 해도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너희가 아무리 성막 성기는 일을 해도 너희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어. 외적에는 지키지만 이 속은 엉망이라는 거. 하나님 왜 모르고자 하고 중심을 볼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심령이 가난해 천국까지. 오늘 이 말씀 자체도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네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너희 확증해봐. 네가 마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네가 스스로 확증해봐라. 네가 깨달아 보라는 거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돈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야. 네 심령이 부자.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부자가 있어요. 그럼 못 가.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깨달으니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많으면 좋지. 돈은 많아도 마음만 가난하면 돼. 그러면 돈에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일 줄 믿습니다. 할례는 자 갈라디아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실 오직 믿음뿐이다. 외적인 할례 안 할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할 때 네가 사랑이 들어온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절 한 절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 깨달음을 받아서 이걸 우리 캐내야 돼요.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캐내서 나부터 이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이걸 가지고 양들에게 나눠서 양들에게도 이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여러분 그냥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을 것 같아? 아니 10년을 살펴보면 아주 부자인데 다 부자인데 부자를 놓고 맨날 무슨 설교?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만 해놔. 그리고 아멘하면 나 좋다. 좋은데 네 속에는 그리스도 할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그날 날 넘으라. 네 안에 부자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에 슬픈 것만 아니라 일을 팍팍팍팍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하루하루 정말 말씀하고 우리 씨름해. 말씀하고 붙어서 이게 아니면 내가 울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네요. 그럼 내가 잘못이고 말씀이 잘못 아니잖아. 울어야 돼. 그러니까 애통한 자, 의의 줄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그게 복이지. 할렐루야. 자, 몇 절 안 남았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하면 십자가 부활의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외적인 할례만 전해서는 핍박을 안 받지요. 갈라디아 6장 12절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지막 때에 핍박받지 않고요. 그냥 조용조용히 설교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안 지렀는데 이런 걸 안 지내야 돼. 너 지옥 간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종교생활 그래 너 복 받고 살아. 잘 돼. 너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너 복 받을 거야. 뭐가 문제 이런 것만 다 배워주세요. 얼마나 칭찬받나. 성경은 칭찬받는 사람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냉정해야 될 줄 있어. 조금 있으면 오늘 저녁에 내가 심장 멈추면 주님 앞에 설 건데 이 말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 어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이제 몇 절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끝을 맺히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할례 받아?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요거는 우리가 일반 성경이고, 그럼 밑에 거는 동일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 킹제임스를 보면 또 다르게 나왔어요. 킹스는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아멘.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벗어버리는 것도 내가 그냥 벗어버릴 수 없는 거. 그리스도 할례를 행할 때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정말 웬만한 죄는 짓지 않고 죄가 들어오도 죄를 다닐 수 있는, 그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는 데까지 죄를 안 짓고 살지요. 여러분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죄는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생각에 올라올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이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왜? 여기 끝에 보면요, 그리스도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건 죄는 어디 있냐고 그래요.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안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지 못하니. 이 육체에서, 근데 육신의 죄들을 벗어버리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자, 마무리합니다. 그럼 내가 할례를 행하면 육체에서 죄가 들어오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육체에서 죄가 마음에 들어오지만은 그 죄가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 내 마음에서. 왜? 할례를 받는 이상은, 할례를 받으면요 육신에 죄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 죄가 활동하지 못해요.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은 이 할례를 행해야 돼. 영적 그리스도 할례를 행해야지만 마음이 청결해지고 아마 심령이 가라지고 애통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마태복음 5장 말씀대로 내가 애통해야 돼. 맞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잡동사니 있는데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요. 영이 내 마음에 임해서 이 영으로 처리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이 소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그 영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소멸해 잘라준다는, 잘라줘. 그러면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되면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내 자신이 놀라야 되는 거야. 그전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거 안 하고 있지 이게? 이거 노력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 할례를 했냐고 내가 부르짖고 애통하고 하나님 기도해. 그 영이 어디 들어온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할례를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마음이 임하니 육체를 통해 죄가 들어와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생기고 넉넉하게 죄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할례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은 열매로 한다. 여러분 열매로 천국 갈 줄 믿어. 열매로. 다른 거는 천국 가는 게 안 나는 것은 끝은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경외로 모여
정말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거 이제 알았다. 이제 아멘. 알았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만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갖고 새 사람이 돼야 돼. 아멘. 한 번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리스도 할래. 내 마음에 더럽고 정을 자꾸 짠 그것을 그리스도 할래라. 말씀이 들어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사자 소멸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해서 마음에 들어온 걸 자꾸 잘라지니까 내가 새 사람이 자꾸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크게 임하니 변화의 새 사람이 되더라. 신구약 하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말 나왔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 나는 땅이 혼돈하고 호모 흑암이 깊은 나야.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 또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빛이 있어도 내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니 하나님의 정말 의를 이루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자가 돼서 넉넉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넉넉하게 주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할렐루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 바로 오늘 이 말씀들 그리스도 할례를 늘 행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까지, 그런 자가 천국이 내게 임해야지 천국까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하냐고. 말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 구원받으면 다 받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너 교회 안 다는 소가 나 따라서 해. 영접기도가 너 구원받았어. 다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가는 거 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울어야 돼. 내가 말씀을 딱 갖다 비춰보면 나는 아닌데 뭐 그럼 울어야지. 애통한 자가 위로가 있고 아멘.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린 자는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면 내가 변화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게 바로 죽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죽는다.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내 심령이 점점 깨끗해지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을 때만 내가 깨끗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과 부딪혀볼 때 내가 안 되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면 첫째 죄를 깨달아 내가 자백을 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임하니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져서 남을 나보다 더 낚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정말 내 예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변화의 삶이요.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악임이 떨어져 나가고 고집이 떨어져 나가고 자존심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차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슬람원처럼 사랑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천국이 너희가 천국 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부자는 지옥 간다고 오늘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주여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에 부딪혀봤을 때 내가 천국 갈지인지 지옥 갈지인지 깨달아라.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 자녀 하나님의 청으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랬을 때 넉넉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